딸과 달리 아들은 훈육을 할 때 눈을 잘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내가 아이를 잡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땐 그 사람의 눈을 봐야 해 라고 따끔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하루는 아이들과 밥을 먹으면서 조잘조잘 아이들이 떠들고 있고, 저는 갑자기 급한 연락이 와서 휴대폰으로 답장을 하고 있었는데, 만 4세짜리 저희 둘째 아들이 제게 터벅터벅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딱 잡더니 아빠, 내가 말할 땐 내 눈을 봐야지 라고 했습니다. 마냥 귀엽고 그 상황이 즐겁기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라봄을 잃어버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러닝을 좋아하는데, 러닝을 할 때에도 이어폰을 끼거나 헤드셋을 끼고 잠시도 빈 공간을 마련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빨래를 갤 때에도 휴대폰으로 영상을 틀어놓고 올려놓습니다. 어딘가에 이동할 때도, 심지어 운전을 할 때도 잠시도 가만히 있는 시간을 다 마련하지 못하는 우리는 무언가를 잠잠히 바라볼 여력이 없습니다. 제독 철학자 한병철은 오늘날 종교의 위기를 주의의 위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집중할 때 그 주의입니다. 깨어 바라봄의 위기, 신학적으로 말하면 관조의 위기인 것입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무신론이 팽배한 이 세상에서 사실은 신이 죽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깊이 마주하고 들을 인간의 영혼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단이 소름 끼치게 정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 관조라고 하는 말은요, 라틴어 컨템플라치오에서 왔습니다. 콘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고, 템플룸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공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컨템플라치오는 단순히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관조, 주님과 함께하는 공간을 마련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목적도 이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이야말로 관조의 공간이었습니다. 또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도 바로 이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주장이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잠잠히 바라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경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을 누리셨습니다. 그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잠잠히 바라보고 좋아하고 경탄하고 그리고 안식하는 것,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이 세상에 평화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깃들 수 있는 저마다의 공간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이 공간을 만들어내도록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북소리에, 세상의 장단에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안식일의 리듬을 타면서 살아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머무실 수 있는 이 공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비워낸 공간으로 이웃과 하나님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것,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머뭇머뭇하고 주저주저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영성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는 앞서 한병철이 진단했듯이 그 바라봄의 공간을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뭐든 찾아서 하기에 급급합니다. 헤매고 있습니다. 기다림을, 침묵을, 고요를 송두리째 잃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무감각입니다. 무감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데서 오게 되는 이 무감각증, 이것이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진단하게 되는 병명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매년 통일의식조사라는 걸 하는데요, 2025년 조사에 따르면 20대는 무려 반 이상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무관심한 층까지 합치면은 무려 77%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합니다.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도 물어보니 경제적 부담 때문에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다음 세대는 빈 공간이 여력이 없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는 1977년에 이 한국전쟁이 있었던 6월 25일 어간의 주일을 북한 선교 주일로 지키기로 제정했습니다. 남북의 사이가 나빠지고 군사적으로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전쟁을 막고 복음 안에서 평화를 이루는 일에 소명이 있다라는 것을 되새기기 위해서 총회가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교회의 소명은 이 여력을 만드는 일, 바라봄의 공간을 회복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복음 안에서 한반도를, 나아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 빈 공간을 만들고 바라봄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서 평화를 만드는 일로 초대합니다.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최근에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명작 드라마가 방영이 되었었는데요, 그 제목을 본따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자신의 무감각함과 싸우고 있다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감각함과 싸우고 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바라봄을 잃어버린 인간, 그래서 무감각한 인간의 참혹한 실상입니다. 구덩이 밑에서 살려달라라고 하는 동생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울부짖으며 애걸하는 동생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울부짖으며 애걸하는 이 동생의 모습이, 그걸 마주할 수 있는 그 감각이 무뎌져 있습니다. 주님이 머무실 빈 공간을 잃어버린 인간은 이토록 잔인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으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17살 되었던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쳤는데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일러 바치곤 했습니다. 야곱은 늙음하게 이 요셉을 얻어서 요셉을 더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만 화려한 옷을 지어 입혔고 형들은 그런 요셉을 질투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요셉이 꿈을 꾸었답니다. 밭에서 나가서 곡식단을 이렇게 묶었는데 자기가 묶은 곡식단이 우뚝 서더니 형들이 묶은 곡식단들이 그 주변을 둘러서서 자기가 묶은 곡식단에 절하더랍니다. 그걸 또 가족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미움이라는 감정이 치고 들어왔을 때 형들은 침묵의 공간을 만들고 다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미움인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 빈 공간을 만드는 안식일의 리듬으로 이 땅의 작은 존재들에게 공간을 주어야 할, 그런 평화를 주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 짓밟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에 차오른 것은 탐욕과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비워내지 못한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형제조차 형제로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다른 이의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전혀 없게 된 것입니다. 구덩이 옆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인간, 이것이 바라봄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입니다. 형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형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와 질투,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밑에 있는
근본 감정, 내가 사랑받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걸로 내면이 가득 차버리니까 바라봄의 공간이 사라진 것입니다. 가득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죠. 형제의 울음도, 또 형제의 얼굴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담아낼 자리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마주한 어려움들, 육신의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우리들의 자녀들이 마주하게 되는 광야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벌하심이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벌하심은 무감각한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내버려 두사입니다. 계속해서 내면이 가득 차 있는 상태로, 내가 무감각한 상태로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게 오히려 벌이라는 것입니다. 내면이 가득 찬 영혼이고 바라볼 공간이 없는 영혼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였고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요셉의 형들을 향해 은혜의 손길을 건네십니다. 인간이 스스로 가득 채운 그 공간을 흔들어서 깨워주십니다. 창세기 42장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들여 절하며. 아멘. 요셉의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이 기근이 등장합니다. 창세기는 이 기근이 이집트에만 발생한 게 아니라 온 땅에 각국에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형들이 있었던 이 가나안 땅에서도 마주하게 되었겠죠. 가나안 땅에서 제국의 풍요를 꿈꾸면서 주어진 공간, 그게 두려움인지도 모르고선 그걸 가득 채우려고만 했었던 이 형들에게 처절한 결핍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야말로, 이 결핍이야말로 형들의 삶을 뒤흔들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장치가 됩니다. 광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형들은 식량을 사기 위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형들과 대비되는 지점이 이 요셉은 오랜 광야의 시간을 거치면서 감각이 어느 정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기서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형들의 무감각함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자루에 곡식을 채워 돌려보내며 그 안에 형들이 가져온 돈뭉치를 끼워 넣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던 형들이 자루 속에서 이 돈뭉치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와, 꽁돈 생겼다 하고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내면을 채워왔던 두려움이 증폭되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42장 28절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돈뭉치를 보니 어땠을까요? 은 20냥의 형제를 노예로 팔았던 자신들의 잔혹함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비워내기 위해서는 비워내야 하는 것을 마주하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괜한 시험이 아니라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흔들어 깨우심입니다. 애써 외면하고 마음속 깊이 숨겨왔던 그 상처의 실제가 드러나는 순간, 평생을 짓누른 그 죄책감을 마주하는 순간, 형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가슴을 칩니다. 통탄합니다. 스스로 가득 채웠던 가짜 충만이 깨어지고 비로소 이 내면의 공간을 비우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직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외면하고 숨겨둔 상처는 결코 스스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그 끝까지 찾아와서 잠식해 버립니다. 그의 시선과 그의 공간을 모두 앗아갑니다. 그런데 자루 속에서 나온 그 돈뭉치가 형들이 그토록 안간힘을 쓰며 유지해온 이 무감각이라고 하는 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형들의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와 닮아 있습니다. 갈라진 마음들이라고 하는 책을 쓴 김성경이라고 하는 분단사회 심리학자는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 한국과 또 북한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이 땅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고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단이라고 하는 현실을 묻어두고 성장에만 집중했습니다. 체제 경쟁에서 성장으로 이기려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부터의 도피였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한강의 기적도 있었고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어땠을까요? 이 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경제 성장으로 이기려고 했다면 북한은 군사력으로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어도 핵만 만들면은 괜찮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핵 보유국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분단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감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경제 성장만 하면 양극화도, 군사 독재도, 사회적 이상 구조도 다 괜찮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장면을 보면서도 담담하게 그 화면을 바라보거나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불안에 떨기보다는 차라리 그 감정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어쩌면 요셉의 형들처럼 동생의 울음소리를 외면하고 밥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형들이 무감각을 유지하고 있을 때 그 마비된 영혼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반전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본문 45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요셉은 오랜 광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막내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형 유다가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 스스로 나서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요셉은 오래도록 자신을 찾아와서 괴롭혔던 그 상처, 그것을 다루게 됩니다. 요셉은 상처를 다루면서 복수할 수 있는 권력을 또 심판할 수 있는 총리의 힘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 물러가게 합니다. 시종들을 물립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단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워낸 것입니다. 증인도 권력도 체면도 다 내보내고 그냥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영성훈련도 이것입니다. 시종들을 내보내는 것, 전쟁에 대한 또 이데올로기에 대한 무엇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을 내려놓는 것, 일상에 가득한 산적해 있는 이 할 일들을 내려놓는 것, 휴대폰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비워놓고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 이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그냥 억누르던 감정이 터졌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비워냈을 때 무엇이 차올랐을까요? 이 요셉은 크게 울었다라고 합니다. 왕궁 밖까지 들릴 정도의 통곡이었다 합니다. 20년간 쌓인 분노, 그리움, 억울함, 고통 모든 게 한데 뒤섞여서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비워냈을 때 무엇이 차오르게 되었을까요? 이 요셉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중요한데요.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간절한 부탁입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내가 더 위에 있으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당신들이 내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와서 눈높이를 맞추고 가까이 오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바라봄이 회복되었습니다. 관조가 회복되었습니다. 요셉이 내가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하면서 생색내지 않습니다. 용서할 사람도 용서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살려내시려고 행하신 섭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합니다. 빈 공간이 있는 사람이 그 여백을 만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하나 또 나옵니다.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베냐민과 요셉 그리고 형들이 한데 뒤엉켜서 함께 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잠시 머물러 보면 좋겠습니다. 형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원래 동생이 구덩이에서 울부짖어도 들리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감각의 벽이 두터워서 태연히 밥을 먹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들이 이제 함께 웁니다. 빈 공간이 있는 요셉이 형들의 이 무감각을 무너뜨렸습니다. 평화는 고요히 빈 공간을 만들면 거기에 차오르고 주변까지 자연스럽게 퍼져가는 것입니다. 로마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유명한 말이고 오랜 세월 강대국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라. 우리는 우리를 비워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꽤나 절망적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오랜 국제 전략은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세계의 정상 국가로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북한의 군사력은 협상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과거 북한이 해외 무대에 나와서 세계 기독교와 적극적으로 교류한 것도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이 목표가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북한의 성도들을 도울 수 있었고 우리가 북한 선교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19년 2월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은 다릅니다. 그 목표가 수정되었습니다. 북한의 국제 정책의 문법이 바뀌었습니다. 북한은 이후에 중국과 친밀해졌고 더 이상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꿈꾸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군사를 파병했고 현대 전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를 적대 국가라고 명명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적대적 두 국가 시대입니다. 당분간의 만남은 어려울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면 더 좋지 않았던 때도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민간 교류가 한 번도 없었을 때 1980년대부터 북한과 제3국 오스트리아 비엔나부터 시작해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까지 10년 동안 제3지대에서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며 이 공간 만들기를 시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통일운동의 물꼬를 탔고 북한과의 만남을 가져오게 했으며 그 10년 대화의 결과가 북한에 보이는 교회를 만들고 성경과 찬송가를 배포하고 그리고 평양신학원을 재건해서 3년 주기로 북한의 목회자를 배출한 일이었습니다. 올 초에 영화로 나와서 북녘 교회에 대한 마음을 짚었던 신의 악단의 모티브가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985년에 이 북한이 기독교를 통해서 세계 무대로 나오려고 할 때 해외 교회 지도자 중에 북한의 기독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살피러 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인가르트너라고 하는 사람은 제1차 북한 방문기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수레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안에 살고 있는 기독교적 현존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이 서방 정부들과 교역관계를 수립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북한 정부가 조작한 허구일 뿐이다 라고 믿는 회의론자들이 많다. 북한 내의 기독교 집단의 진위 여부에 관한 의혹에 대해 숱한 씨름을 했다. 결국에 가서 동협의회 보고서는
인간의 분별 능력이 아니라 모든 역사의 주재주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첫 단계란 모호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교량을 건설할 때는 물에 빠질 각오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이 가치 없는 일은 아닌 것이다. 그렇게 저마다의 공간을 마련해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순종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북한에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이 그저 비워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관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요셉도 오랫동안 형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세월이 자그마치 20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서며 나름의 광야를 경험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비워지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순간에 형들을 알아볼 수 있었고 울 수 있었고 형들의 무감각을 녹여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기도가 그 훈련입니다. 시종들을 내보내는 연습, 고요히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조의 연습, 그렇게 비우면서 하나님도 사람들도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연습. 이 훈련은 단순히 내 영혼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진 여백마다 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자연스럽게 차오르게 되는 것이 평화이고, 평화는 그 차오른 곳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관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간을 회복하는 일, 그리고 그 공간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우리 일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시가 있어 그 시를 인용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평화 나누기. 일상에서 작은 폭력을 거부하며 사는 것, 세상과 타인을 비판하듯 내 안을 잘 들여다보는 것, 현실에 발을 굳게 딛고 마음의 평화를 키우는 것, 경쟁하지 말고 각자 다른 역할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일을 더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좀 더 친절하고 더 잘 나누며 예의를 지키는 것, 전쟁의 세상에 살지만 전쟁이 내 안에 살지 않는 것, 총과 폭탄 앞에서도 온유한 미소를 잃지 않는 것, 폭력 앞에 비폭력으로 그러나 끝까지 저항하는 것, 전쟁을 반대하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이 평화의 씨앗을 눈물로 심어가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쟁의 상흔과 분단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반목, 혐오의 감정들을 비워내고 하나님도, 북녘의 형제들도, 우리 곁의 가족과 이웃들도 따뜻이 담아낼 수 있는 자리 하나 마련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즐거움,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분단이 먹고 평화로이 공존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교회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